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마지막 우리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이 사건에 대한 실말이나 지혜가 부족할 때 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난항을 겪을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올바르게 생각한다거나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어떤 이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 실마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이 과학이 발달해서 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일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CCTV가 생겨서 범죄를 현저하게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달아나더라도 CCTV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이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의 이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어디에 숨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는 무인 카메라들이 사람들의 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범죄 장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의 지문이라든지 죄를 범하다가 남겨진 머리카락이라든지 혈흔이 발견되어도 DNA를 감식을 하면 쉽게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고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처럼 죄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현장에서나 또 죄의 이 자백을 받아낸다면 모를까 증좌, 사극 같은 데 보면 증자를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증자, 참고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리 이 심중이 간다 해도 그 사건의 진위를 판결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신분이 누구입니까? 신분이 누구죠? 창기입니다. 신분이 창기인 두 여자가 솔로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여인들이 판결하기가 어려운 이 내용을 누구에게 갖다 디미는가 하면 이 솔로몬에게 갖다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면 이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두 여인 신분이 창기였어요. 당시 이 창기에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창기는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여인들까지도 배제시키지 않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 그 자체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처럼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었던 거 어떤 이유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나이다. 내가 다스릴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백성들을 잘 판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이 이런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이 솔로몬은 누구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잘 깨달아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재판하여 선악 간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할 때 잠언서 1장 7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잠언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시시비비를 결정할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으로도 편협적이지 않고 편파적이지도 않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별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판결한 대상, 당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기 말고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죠?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리들. 창기들과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항상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던 삭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취급받는 이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했는데 그가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자신보다 키가 큰 사람들, 이 무리들에 의해서 가려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뽕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는 거예요. 당시 누구 하나 자신을 따뜻한 말로 위로한 사람들이 없고 죄인 취급만 하였던 사람들, 손가락질만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죠.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한번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쏜살같이 재빠르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불렀는데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쏜살같이 내려와 그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판결 속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두 여인들의 송사조차도 솔로몬이 등한시하지 않는 거예요. 배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머리를 수그리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극히 겸손할 때 하나님 내 앞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솔로몬이 듣게 되는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에게 가지고 온 이 송사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판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길지만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예요. 여기서 한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말이 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게.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송사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해 보면 되잖아요. 유전자 검사해 보면 99.9% 누구의 자녀인지 친자 확인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판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여인의 말을 듣고 판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렇게 말한 여인의 말이 맞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친모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여인도 매우 완강하게 사나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 여인들이 서로 자기가 한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아무런 증자도 없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판결을 정확하게 내려야 하는데 이 판결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이 두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하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두 여인이 살아있는 한 아이를 놓고서 서로가 내 아이입니다. 저 여인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입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급기야는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여인 중 실제 아이의 어머니, 그 여인은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고 산 채로 다른 여인에게 주라 말하고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한번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해요.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이 두 여인들이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서 정확한 판결을 내렸더라 말씀을 합니다. 27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솔로몬이 실제 정말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산 아이의 어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 내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쉽게 판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왕좌왕하지 않겠어요? 심증은 가요. 얼굴 모습 똑같잖아요. 누가 엄마인지를 알아요. 근데 물증, 논리정연하게 또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내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마지막 2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말씀 속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명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처럼 분명하고 명쾌한 명석한 판별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랍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실력 때문이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게 판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편파적인 판결을 하지 않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소외받고 혼례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까지도 공정한 지혜로 판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갖게 되는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사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편파적인 그런 모습,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사려분별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편파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쉽게 말해서 아주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만 내가 그에게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 말고 가장 소외받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연약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어르신들일 수 있죠. 새가족들일 수 있어요. 새가족들 들어왔을 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같이 힘냅시다. 그냥 씩 하고 보고 지나치지 말고 한번 웃어주고 가서 한번 손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그 따뜻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외받는 사람, 가장 힘들게 다니는 사람 손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우리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손 내밀어주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솔로몬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인식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괄호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블랭크 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괄호치기지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지식 쌓은 대로만 행동하고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괄호치기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솔로몬이 정확한 판결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이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드러난 행위들이 온전히 다 밝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완악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현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그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가장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위에 주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편파적이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놀라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파적이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여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리분별 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도 편파적이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 못해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가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장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겐 서로에게 귀한 유익을 끼쳐주는 선한 믿음의 삶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